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신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8절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몇 가지 그런 신앙 성장의 단계가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중국의 오츠마니 같은 분은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예수 안에 먼저 앉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야 참 이 세상 땅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갈 때 택시를 타려면은 택시를 잡아서 어디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어떻게 해야 그 목적지로 갈 수가 있습니까? 택시에 발을 하나 올려놓으면 갈 수 있습니까? 언제 택시가 떠나죠? 네? 다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문을 딱 닫을 때 그 순간 택시는 이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신앙 문제들, 환난, 어려움들 가운데서 참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은 예수 안에 먼저 나의 모든 것들을 짐을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그 주님 안에 안기는 그 주님 안에서 앉는 이런 실제적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에 있는 그 성도들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은 그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생활의 올바른 삶이 어떤 것인가 이걸 진리를 말씀해 주는데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 먼저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는데 많은 거짓된 그런 교훈들이 나와 있다. 사람의 유전, 또 세상의 초등학문. 이건 이제 우리가 쭉 뒤에 내용을 보시면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가장 큰 그런 잘못된 이단적인 세력이 진리가 율법주의. 뭔가 내가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내 어떤 노력과 거기 어떤 율법의 어떤 그런 의식, 어떤 율법의 어떤 그런 교훈, 이걸 내 힘으로 내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게 초등학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신 율법 그 아래에 있는 생활, 자, 그게 초등학문인데 그걸 쫓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를 쫓을 수 없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자, 여러분 이게 상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와 나와의 관계.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이 육체로 그 신성이 그 안에 충만해지셨다. 이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에는 신성만 가지셨던 하나님, 이제는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같이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그 신성만 가진 하나님 앞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너무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 하나 티끌 하나 없는 그 빛 가운데로 오늘 죄인들이 가면은 즉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심으로 신성만 가지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때는 인성,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이죠.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힌트를 드렸는데 하나님 한 분을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충만해 예수님이. 이젠 그 예수님 사람이라는 이 인성 속에 그 사랑과 모든 성품 안에 하나님이 충만해졌는데 여러분과 저도 그 안에서 연합돼 가지고서 같이 충만해졌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거룩하신 만큼 오늘 죄인인 여러분과 저도 거듭나는 순간에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능력이 충만하시면은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셨죠? 거듭난 분이 몇 분 안 되네.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 예수님이 능력이 충만하신 만큼 거듭난 나도 어떻습니까? 능력이 충만하십니까? 아직도? 나는 안 그렇다 그렇습니까? 얼떨떨 하세요? 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도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만큼 여러분과 저도 능력자가 된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는 여러분과 제가 똑똑해서 내가 깨끗해서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입혀진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입은 여러분과 저는 이제 충만해졌어요. 야, 나는 이 돼지 쥐엄 먹는 쥐엄 열매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을 떠난 그 탕자가 탄식을 하고 거기서 참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도 배부름을 얻지 못하고 그럴 때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그 양식이 얼마나 많은고 품꾼들도 그 모든 것을 누리는데, 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아버지께 집으로 가리라. 자, 그럼 바로 오늘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아버지께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멀리서 오니까 아버지가 나를 품고 내 아라를 벗어서 이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히고 이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얻었으며 그 다음에 죽었다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살아났다.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 한 분의 행동, 모든 그 죽으심, 부활하심, 피 흘리심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죽음과 부활이 된 것입니다. 내 것이 된 거예요. 그 아버지 집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풍족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노력함으로 돈을 줘야 어떤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복음을 듣고 내 자신 죄인임을 깨닫기만 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믿기만 하면 내 것으로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 여러분과 저희 것으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내 것이 됐어요.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자 이런 이 권세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 권세를 이걸 어떻게 하면 누리느냐? 11절부터는 그 권세를 누리는 삶입니다. 내 개인 생활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 이 세상 직장에서 어떤 곳에 내가 어떤 신분, 어떤 연령,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오늘 예수 안에 주신 것들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아서 누리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걸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땅에 여러분 이 내 안에 새 생명이 오게 되면은 이 생명을 거스리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안팎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런 세력이 있고 밖에서 보이는 세력, 보이지 않는 세력, 그런 세력들이 문제를 통해서 이런 어떤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끌어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적 몸을 벗어야 된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인데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13절로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앉아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그 은혜 가운데 안겨져야 되는데 어떤 은혜냐? 오늘 이 참 초석이 되는, 반석이 되는, 기초가 되는 은혜. 이걸 이제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또 너희의 범죄와 여러분과 지은 죄들, 이 자범죄를 말하죠. 육체의 무할례로, 이건 내 안의 원죄, 아담으로 물려받은 유전죄,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과 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짝에도 세상 말로 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내가 뭘 좀 교회 안에서 뭐 좀 내가 좀 어떤 지위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뭐가 인정을 받는 걸로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이런 지위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지는 줄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 없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삼성교회 교우들께서는 또 내가 행한 어떤 공로, 어떤 그런 내 어떤 육적인 어떤 의, 내 착함, 내 모습, 어떤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은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죄임을 깨닫기만 하면은 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무익한 죄인입니다. 죄밖에는 없는 이런 육의 죄 상태, 이런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의 피로 쏟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마치 꼭 나사로처럼 주님께서 나사로를 그냥 가서 안수하면 살릴 수 있지만은 기다리셨어요. 왜 기다리셨냐? 능력 많으신 주님이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 3일 동안 썩은 냄새가 나는 이 무할례, 이 죽은 상태에 있는 이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은 가셔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것이 언제입니까? 내가 승승장구하고 뭔가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참 내가 혼자 살 수 있다 할 때입니까? 아니면 주여 나는 이런 양,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왜 태어났는지 이 참 나는 인생의 이 참 길을 못 찾고 방황하는 이런 나 허무한 존재입니다. 이럴 때 거듭나셨습니까? 언제 기억도 잘 안 나시죠? 잘 안 나십니까? 여러분과 저가 모든 것들이 다 죄 속에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할 때, 저는 이 복음 듣고 은혜를 받을 때 사실은 참 그 성경이 너무 무식해가지고서 중생이라는 단어도 몰랐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이 죄사함 받아야 된다, 그런 말도 몰랐어요. 그래 한 몇 년 동안 우리 정목사님 만나기 전에 아주 참 이 환경 속에서나 또 내 자신을 놓고 볼 때 뭔가 이 참 허무해요. 왜 사는지 모르겠고, 이 사람들은 막 칭찬을 해주고 학교에서는 그래도 참 모범생이고 그렇게 하는데 칭찬 많이 받고 하는데 속에서는 왜 내가 사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지만은 아마 정모사님 못 만났더라면 지금쯤 아마 목탁을 두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하바냐바라 관자제 들어도 있어. 불교에 그 불교가 아주 철학적인 아주 매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몇 달 동안 거기 심취해가지고 야 정말 그렇다. 색적시공 공적시색 정말 허무한 것이야. 그렇긴 하는데 이 마음속에 채워지는 건 없어요. 아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한 3년 정도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뭔가 이 죄 자체, 내 자체 때문에 내가 참 문제가 됐던 겁니다. 뭐 죄 이런 거는 오히려 칭찬 많이 받았죠. 죄인 그래도 이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10년 동안 다녔으니까 죄인이다 그러면은 그래 죄인이긴 죄인인데 난 그게 못된 죄인은 아니고 그래도 좀 나은 죄인, 착한 죄인. 그 왜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지 그런 거는 용납이 안 돼.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그 왜 나를 위해 피 흘리셨을까 저분이 이해가 안 돼. 역사적으로 다 알지만 배웠지만 나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허무한 이 사람이라는 존재 참 허무하구나. 며칠 전에도 우리 참 사랑하는 우리 참 한 분을 주님께서 불러가셨지만 흙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허무해요. 아무것도 뭘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돈 벌어놓은 거, 명예, 지식, 권세, 자녀, 자, 뭘 의지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떠날 때 아무리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허무한 일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 그 말씀 듣는 순간에 그 주님이 난 그때 내가 약속하고 내가 한 걸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어요. 그 순간 참 가난하고 제 심령 너무 허무함 이 속에 비어있는 이런 참 이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속에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그냥 그게 믿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피 흘릴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완전히 해결돼 버렸구나.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일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렸습니다. 이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다. 오늘 밤 죽어도 옛날엔 천국이 안 믿어졌어요. 머리가 참 도마 같은 머리라 가지고서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지니까. 수학 선생 하도 그냥 물어보니까 좀 고만 질문해라. 이해 안 되면 시험 공부고 뭐가 없어요. 전날 시험 공부하는데 수학 공부하는데 그거 공식으로 이거 하니까 넘어가면 되는데 쓸데없는 공식 가지고 1시간, 2시간 씨름하다가 그거 안 되면 그 시험 공부도 못해. 이런 머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왜 돌아가셨는지 이게 이해 안 되면 도마처럼 안 믿어졌었는데 그 순간에 복음을 듣는 순간에 이 마음속에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서 천국도 안 믿어졌던 천국이 그냥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거듭난 분들 다 그렇게 믿어지셨죠? 예, 참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제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그 피 능력이 니고데모 같은 신학 박사 같은 사람도 예수님 거듭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죄인임을 깨닫고 그걸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에 대해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그걸 참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은 실제 내 것이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믿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어져 버렸어요. 하여튼 말씀이 안 믿어지던 말씀 들기만 하면 수면제 같은 성경 말씀이 그날 5일 동안에 한 권 다 읽었어요. 꿀과 꿀송이에요. 이게 이런 게 여기 있었구나. 여러분 이게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살리셨어요? 네, 그는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이런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다 하는 거하고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살았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피 흘려 죽고 살았어요?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오늘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입학하셨다 생각하고 성경 아주 왜 저런 기본적인 거 쉬운 걸 묻느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예수와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 자신도 죽고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까? 왜 믿으세요? 언제 죽으셨어요? 여러분 여기 다 살아있는데. 예? 아침에도 아마 화도 막 내시고 죄도 지었을 텐데 어떻게 그 죄와 함께 죽고 살아나셨어요?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 내가 어저께 뭐 이상한 뜨끈뜨끈한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린 믿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때 살아나 버렸어요.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때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가 지금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뭐가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활하다가 뭐 하나 잘못 넘어졌어요. 죄를 하나 쫙 지어놓으면은 그때부터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잘못하다가 문지방 잘못 봤는데 그냥 헛디뎌가지고서 넘어져 버려. 이야,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이 날 벌 주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언제까지 기도하냐? 뭔가 하나님, 내가 널 용서했다. 그런 음성이, 그런 귀에 들린 음성은 아니더라도 그 피가 뭔가 축축축축축 흘러가지고서 唰 뭔가 좀 깨끗해지는 느낌이 와야 깨끗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 피는 여러분과 저의 지금 현재 죄, 과거 죄, 미래 지을 죄까지도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 피 흘리실 때 이미 가져가 주신 겁니다. 하나님 시야에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 버리셨다. 지금 옮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옮겨 버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시고 여기 보니까 더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이건 뭡니까? 뭘 가리킵니까? 의문에 쓴 증서. 뭐가 우리를 정죄하죠? 율법이 정죄하죠. 의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의문에 쓴 증서. 이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은 율법이 너는 이런 죄인이야. 야, 너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제5계명, 첫째 계명이 땅에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조건이 있습니까? 부모가 착한 사람이고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고 그러니까 공경하는 겁니까? 나를 못해주고 아주 이 술을 먹고 아주 나를 괴롭힌 그런 부모라도 공경해야 됩니까? 무조건 공경입니까? 아니면 조건적인 공경입니까? 무조건 공경입니다. 부모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뭘 이렇게 나에게 아주 안 좋은 것만 줬다. 여러분 지식이 없고 할지라도 그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무조건 공경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우리 육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좀 맺힌 게 있어. 이거 풀고 싶은데 마음 양심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풀어야 된다 그러는데 뭐야? 안 돼. 그럴 때 뭐가 정죄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반대는 뭐예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땅에서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한다. 일찍 죽는다.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렸지만은, 제가 우리 어머님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서, 이 어머님 말씀을 참 잘하세요. 이북분이다가 활발하시고, 나하고 반대 성격이 좀 안 맞으시는데, 그러니까 이 속에서 어떤데, 아유, 어머님 좀 조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 자꾸 뭘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혼자 집에 가서, 에이, 참. 나한테 이 집사람한테도 표현 안 하고 혼자서, 에이, 속에서 그러는데, 어느 날 성령이, 전에 그런 읽은 기억도 안 나는데 잠언에 있는 말씀을 부모를 업신여긴 경멸히 여기는 자는 그 눈이 골짜기 까마귀에게 눈이 뽑힌다.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 감동을 막 양심에 촥 오는 거예요. 참 은혜죠, 그게요.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래서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는가? 전혀 생각도 안 나는데 나중에 부지런히 성경을 찾아보니 잠언 30장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는구나. 얼마나 하나님의 눈이 감찰하시는데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음부도 하나님 앞에 유명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거늘 사람의 마음이리요. 하나님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 다 속일 수 있어도 나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게 하나님 성령의 빛이 비춰지는 게 참 은혜입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로구나, 이런 죄악이 내 속에 있구나, 이걸 비춰줄 때 하나님 앞에 주연하는 이런 사람인데 이걸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이 자백입니다. 그게 자백이에요.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그 약속을 우리 속에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문에 쓴 정서를 이렇게 정죄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은 어떤 심판과 저주 아래 머물게 했던 의문의 정서가 예수님이 그 율법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짊어지시고 여러분과 저가 여기 혼자 있는 한 사람 바다의 저주와 심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저주가 끝난 것입니다. 오늘 그걸 믿으면 오늘 실제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평안이 있어요. 참 여러분 이 율법 안에서 구원받고 나서도 아직도 율법 아래 내가 붙잡혀 있으면은 뭔가 항상 긴장해요.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게 내릴까? 제가 그랬어요. 맨날 이 하나님 참 믿기 어렵다. 이 하나님처럼 욕심 많은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이 질투라는 이름이다. 나보다 더 사랑만 하면은 그건 안 돼. 이렇게 욕심 많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아유, 난 못 믿겠네. 도망가 버려야지, 요나처럼. 몇 번 도망가려고 하는데 부처님 손 안에 든 손오공이에요. 못 도망갑니다. 빨리 순종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신앙 성장이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전에는 미워하지 않았던 내 죄, 내 자신, 이 죄덩어리로구나. 이게 아무 쓸모없구나. 이걸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붙잡는 주님,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데까지 나가고, 그럴 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주님의 구원이 충만하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체해버리셨다. 참 그걸 알 때,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를 얻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는 것이 없구나. 이 체해버리셨다. 저주와 심판이 떠났구나.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참 평안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복음을 듣다가 참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까? 그런 무척 애를 썼던 목사님이세요. 미국 목사님인데, 그러다가 나중에 복음의 빛을 받고 보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 너 할 일을 다 이뤘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정말 없습니까? 없다. 기독교라는 것은 뭘 해야 되는 종교가 아니고 넌 이미 되어 있는 종교다. 내가 해야 될 거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해야 될 걸 누가 다 해놓으셨어요, 미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해놓으신 거예요. 억울하시죠? 내가 좀 하려고 하는데 다 해놓았으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일생 해야 될 모든 일들은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편히 쉬기만 하면 돼요. 그 안에 내 자신을 기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참 귀한 것은, 놀라운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의 문제, 영원한 영생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붙잡고 괴롭히던 정사 권세, 사탄의 권세들을 완전히 벗겨주셨습니다.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건 고대 용어인데요. 고대에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은 이 장군이 나가서 적국을 쳐부수고 승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적국의 모든 포로들, 그 다음에 거기 모든 보물들, 이걸 마차에 싣고서 쫙 나라의 장군이 자기 나라의 임금 앞에서 뭘 해요? 그걸 데리고서 많은 시민들이 막 만세 그러면 막 환호하는 가운데서 행렬 쭉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은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그 앞에 포로된 모든 사람들 보고서 자기를 괴롭히던 원수들 막 포로 쇠사를 묶여 가지고서, 여러분 지나가는 거 보고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를 괴롭히고 잠 못 자게 하고 저렇게 괴롭히던,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던 원수들 싹 다 무장 해제, 포로로 잡아서 지나가는 모습 보면 안심이 됩니다. 승리, 만세를 불러요. 오늘 여러분, 사탄들이 전부 주님께서 무장 해제시키고 다 완전히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때때로 여러분과 저는 환경을 통해서 사탄이 사자처럼 하면은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믿음으로 주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은 승리자십니다.
외치시고 아멘, 할렐루야 외치셔야 돼요. 주님을 높이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예수를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은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과 저의 속에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요, 성령으로 안약을 발라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보면은 전부 목에 쇠사슬 묶여 있어요. 손톱, 발톱, 이 다 빠진 호랑이에요. 네? 이 빠진 호랑이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딱 거기 손을 넣으면은 우리 푹신해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서 뭐예요? 야, 왕이 새벽에 가서 잘 잤느냐, 무사하냐? 예,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 천사들 보내서 사자들 밍크 잎을 덮고서 편안히 잘 잤습니다. 우리 그 안에서 평안해요. 원수 중에서, 전쟁 중에서도 내가 안연하여 평안하리로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평안함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껏 누리길 바랍니다. 자, 이게 해 주신 건데,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의 내용,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그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과 저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12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주님과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번에 우리 우리 제1여성교회에서 야외 예배 갔을 때 그 부른 찬송 중에 제가 참 은혜를 받는 찬송 중에 하나가 그런 찬송 있죠. 너의 등 뒤에서 어디 가죠? 그 다음에 너의 등 뒤에서 너를 함께 하시는 주, 도우시는 하나님. 네가 넘어질 때는 너를 일으켜 주신다. 그분은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와 항상 늘 함께 하세요. 내가 어려울수록, 내가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빠질수록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함께 하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언제 이렇게 해주시느냐 하면은 참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이 할례를 받은 그 분들을 구약성에 보면은 맨 처음 할례 받은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할례 받으셨습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힘이 끊어진, 모든 그 정력이 끊어진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널 보지 말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여러분과 제가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은 주님 앞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어요. 예수 앞에 떠나기만 하면 불완전해요. 예수님 보는 눈이 이게 다른 데로 돌리기만 하면 불완전해. 그리고 많이 경험하시죠? 베드로처럼 이 파도 이를 밟고 오는 그 주님을 보고서 주님, 나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걸어와라. 그 말씀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아주 처벅처벅 잘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바람 소리가 들려, 파도 소리가 들려. 이게 내가 웬일인가? 이렇게 걸어가는 게 내가 정상인가? 그 바람 파도 소리에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에서 눈을 떼는 순간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님 얼굴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주님의 자비롭고 평안한 얼굴, 그 주님의 얼굴만 여러분과 제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얼굴만 바라보는, 그 주님만 주목하고 나가면 계속 걸어 나가는 이런 역사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세례, 침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예, 35절에서 4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자,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정말 메시아신데, 이스라엘 왕이 되시는 거, 육적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형제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미리 이제 예수님한테 청탁을 넣는 겁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뭐예요? 하나는 좀 국무총리 좀 하나 시켜주시고 하나는 청와대 비서실장 좀 시켜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권력의 아주 핵심에 거기 좀 앉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참 우리 때때로 뭘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잘 모르고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신학교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가 비슷하게 18번을 부른 노래가 그 어디든지 가오리니 그 찬송 있죠.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여러분 그 찬송가 부를 때 그냥 무슨 군가 부르듯이 해요. 그냥 살살 부르는 거예요.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보내주십시오. 모르고 하는 겁니다. 꼭 베드로 같아요. 주님 죽으시러 갈 때 내가 옥중에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나이다.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베드로로서는 참말인데 주님 편에 볼 때는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못해요. 몰라요, 자기가 구하는 거를. 여러분, 여기 너희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여러분, 여기 주님은 이거 못하는 것 아시면서 왜 질문하셨을까요? 여기 잔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받는 세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 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시몬 고수를 찔러 쪼개시고 벌거벗기시는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야, 무슨 성결의 빛을 받았다. 은혜의 율법에서 이제 해방됐다. 빛을 받았을 때 그 빛은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벌거벗겨서 완전히 벌거벗은 몸으로 환경을 통해 모든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제단 앞에 올려놓을 때 여러분과 저가 주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고백할 때에 비로소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참 잔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은 여러분 오늘 모든 것들은 모든 삶의 환경, 문제, 어려운 것들은 여러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이고 그게 나에게 참 귀중한 것인데 여러분과 저가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화합하셔야 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 어제 구순 잔치 구역원들이 구순 잔치를 벌여주셨는데 찬송을 한번 부르시고 싶다고 해가지고서 찬송을 부르시라고 하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여러분 진흙과 같은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지금 놀라운 영광의 그릇으로 빚어가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빚으시는 손길은 뭘 사용하시느냐? 주님의 손길은 환난, 문제, 어려움, 수욕, 고통, 죽음의 환경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빚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날 빚으시는데 이렇게 빚어주십시오. 여긴 이렇게 동그랗게, 여긴 좀 네모나게. 그렇게 하시면 빚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뜨거운 물에 풀어진 배추처럼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서 온전한 순종이 될 때에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옛사람, 나의 모든 죄, 죽음, 나의 모든 허물, 나의 성품, 나의 못된 것들, 나의 오늘, 내일, 앞으로 있을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에서 다 완성해 놓으시고 처리해 놓으셨습니다. 장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서히 인도해 가시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이제 여러분과 저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라. 그래야면 너희를 권고 보호하시리니. 여러분 이 능력의 주님께 십자가에서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화합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승리자들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와 율법의 저주,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주님 십자가의 피로 저희를 건져주시며 생명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지한 우둔한 저희들 심령 속에 성령으로 안약을 발라주셔서 이 놀라운 사실을 비춰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날마다 이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는 승리자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속에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며 슬픈 눈물의 이 골짜기 가운데서 영원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영생의 영원한 소망의 닻을 걷는 승리자들, 주님, 저희들 자유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안에 놀라운 위로와 평강을 주시며 성령의 충만으로 더욱더 함께해 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